9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9월 한 달에도 특별히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또는 암송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지금까지 더위로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이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로 맺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오늘 특별히 큰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보시면 사사 드보라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손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만들고 또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고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때가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을 넘어 들어와 가지고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양이나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미디안의 손을 피하여서 산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모든 먹거리를 다 쓸어 담아서 갔는데 이것이 7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대로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이제 극에 달하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상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공부를 다 해서 아시겠지만 사사를 임명할 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구원자로 사사를 세워주시는 이 패턴으로 사사기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 다음 패턴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를 세워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그 패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로 세우기 위하여서 찾아갔는데 지금 이 기드온이 어떠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가? 바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와 이 기드온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을 포도주 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밀은 타작 마당에서 타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밀을 이렇게 타작할 때에 알곡은 아래로 모으고, 그리고 그 밀을 타작할 때에 이 껍질 껍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껍질은 바람에 날아가야지 이렇게 온전한 알곡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넓고 오픈되어 있고 바람까지 불면 금상첨화인 이곳에서 지금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주 틀은요 산에 가면 안반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안반, 또는 이 안반이 또 어디에 있냐면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 즙은 어떻게 짜냐면 이 안반을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서 그 움푹 파인 그곳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즙을 짜는데, 지금 기드온이 움푹 파인 안반, 오픈된 공간도 아닙니다. 안반은 산이나 지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움푹 파인 안판, 고립되고 외진 그곳에, 그리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움푹 파인 곳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밥을 먹을 때 밥 한 공기에서 돌 하나만 씹혀도 식욕이 완전 떨어지고 그 다음 밥알을 씹을 때 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움푹 파인 바람이 불지 않은 이곳에서 밀을 타작한다. 여러분, 밥을 할 때 껍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껍질을 사람이 쉽게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여기서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 말은 그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이 누스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도망쳐 숨어 있는 것 또는 숨는 것, 이것이 바로 누스라는 뜻인데,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미디안의 이 손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쯤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거실에서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빨리 밥을 먹고요, 물을 마시려고 식탁에 갔습니다. 식탁에 딱 갔는데, 여러분, 그 꿀어떡이 뭔지 아십니까? 꿀어떡 아시죠? 맞죠? 그 먹다 남은 꿀어떡이 3개가 식탁에 딱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 달콤한 꿀어떡을 먹으면 입안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고 이 꿀어떡을 딱 먹으려고 손에 잡았는데, 지금 이 꿀어떡을 먹다가는 보나마나 우리 세 딸들이 달려들 것 뻔하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밥도 안 먹었는데 괜히 뻔해가지고 밥 안 먹는다 막 잔소리할 것 뻔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걸 먹다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다 빼앗겨서 제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몰래 먹어야 되겠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실에 가는 거는 제 스스로 너무 비참한 겁니다. 우리 딸들인데. 그래서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식탁 바로 옆에 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등을 보인 상태에서 책을 찾는 척하면서 빵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모르겠지 하고 책을 찾는 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거의 다 먹고 있어간 즈음에 뒤에서 진짜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이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뒤돌아보니까 우리 유진이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근데 왜 숨어서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니까 빨리 가서 밥 먹어라. 남은 거 2개 있으니까 빨리 가서 밥 먹어라. 평소 우리 유진이 같으면 나도 달라고 뗐을 텐데 아무런 반응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언니 하는 언니 이 말투로 언니 아빠 지금 숨어서 빵 먹고 있어 이렇게. 우리 유주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이렇게 얘기해 동생한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 우리 유주 같았으면 당장 뛰어와서 빵 내놓으라 할 텐데 또 하더니 에휴 하더니 그냥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숨어서 먹은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걸 애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화장실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딸들이 먹는 것이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싫어가지고 숨어서 빵을 먹는 저의 모습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형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조금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했냐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큼 궁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때에 미디안의 사람의 눈만 속이려고 지금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이 궁핍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이웃과 자신의 형제들 여전히 굶주림으로 힘들어하고 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구멍에 풀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웃과 우리들의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인물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사로 그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사사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선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사역,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리더다운 모습, 그리고 무언가 미디안 앞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는 패기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의 이 눈을 피하기 위하여서 심지어 자신의 이웃과 형제의 눈을 피하여서 지금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자격 없고 형편없는 기드온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숨어있고 형편없는 기드온의 모습을 비꼬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반어법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장차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임을 지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비겁하고 또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왜 강한 용사라, 큰 용사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너는
너희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낼 자이다 라고 확신하며 큰 용사여 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큰 용사의 이유를 기드온 안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여, 너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기드온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사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있다는 것이고 16절에 보시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 이유는 말이야. 이거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찬양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하고 초등부 학생들이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처음 불렀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쉽고 간결하고 짧게 핵심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고 은혜가 넘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앞에 정하나라고 돼 있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하나 하나님이 널 만드신 이유는 널 사랑하시려고 만드셨대. 이거 계획되지 않은 거. 정하나 하나님이 널 부르신 이유는 널 축복하시려고. 네, 됐습니다. 꺼주세요. 꺼주세요. 괜찮아요. 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가사에 뭐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날 만드신 이유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복이 참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영적인 복이 참된 복이라는 이 사실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사를 기드온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선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에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믿음도 자질도 확신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는 일도 버거워합니다. 세상에서 밥을 먹기 전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이 기도도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설렁설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며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의나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쓰러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인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사명자의 이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